소중한 사람들.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스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사의 편집장이면서도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일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귀한 미술품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서 사들이곤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귀중품들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다 보니까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꼭 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유럽을 수차례 오가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써 있으니까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급히 골동품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골동품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놓은 골동품도 이제 좀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골동품을 사서 쟁여놨기 때문에 그는 그 골동품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동품을 보는 순간 내가 이 골동품을 잊고 있었다니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그래서 다시 그 소중한 것을 잘 진열장에 채워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소중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소중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은 참 불쌍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딱히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했지만 아직도 제자로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앞으로 이들이 목숨 바쳐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들,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12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위탁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2절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니까 결국은 그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은 우리는 아찔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원래 이렇게 악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또 계산에 빨라서 재정부장을 맡길 정도로 신앙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결국은 마음이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결국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영원토록 힘스러운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에 씌어서 그랬지, 단단히 뭔가가 씌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본심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들을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마귀의 시험 놀이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지키며 해야 할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에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연초에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서 조삼모사처럼 또는 슬그머니 용두사미처럼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결심을 하고 이제 상반기가 되면은 거의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용두사미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도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벽하게, 끝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이 사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3장에서 17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말이 31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만남의 밀도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도 나중, 그리고 또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을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발냄새가 무척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구든지 발을 먼저 씻겨주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스승의 발을 씻겨주리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팔아버릴 작전을 세우고 결행시기만을 엿보고 있는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이제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서 돈을 챙길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터지게 됩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과 함께 울어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십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허리에 대야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 가장 선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중동에서는 가장 낮은 노비, 그 종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부모님을 학대한다는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님들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생명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생명과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에 대신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은 부모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서로 소중한 분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되면은 이제 일가 친척들을 방문하고 또 못 비었던 부모님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친부모님들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이제 못다한 효도를 마음껏 해서 즐겁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고 아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들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그리고 유리 그릇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플라스틱 그릇이나 쇠 그릇처럼 막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들 역시 남편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여러분,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들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은 본능적으로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보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가 장군이 된 거예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평강공주의 칭찬이 없었다라면 그냥 바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보와 같아도 평강공주가 늘 칭찬하고 잘한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이제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파랑새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소중한 부모들입니다. 자녀가 소중한 것은 다들 압니다. 자녀에게 너무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보다 더 소중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라는 생명의 기업을 맡은 천직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3살 때부터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율법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번 명절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웠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푸시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죽음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성경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로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야 되고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만이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도 이제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헤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형제 자매도 멀지 않은 날에 헤어집니다. 가족들도 헤어집니다. 부부들도 헤어집니다. 부모님들도 헤어집니다. 돌아가시는 부모님에게는 불효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다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헤어지는 것은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자 6월절,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명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하의 제자들을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또 이들과 헤어지게 될 것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들은 모두 마사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사의 회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사의,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마사이라고 하는 것은 마누라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누라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설날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7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